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언제나 우리를 억누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 가지고 주님만 뒤따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여정들 되돌아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고개 숙입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고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본문이 오늘 창세기 38장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야기는 차라리 성경에 없는 게 전도 차원에서도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문맥을 봐도 38장을 빼고 37장에서 39장으로 이어지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마치 문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에 있을까 의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에 이 본문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는 이유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38장의 시작은 요셉과 유다를 대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결국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주도대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유다는 왜 갑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을까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유다는 르우벤과 함께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은 피 묻은 옷만 가져갔지만 야곱은 오랫동안 애통해하면서 다른 아들들의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 간의 분란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싸웠을 겁니다. 어쩌면 유다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유다는 요셉만 없어지면 아버지 야곱의 인정을,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요셉이 없어졌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 사이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는 이런 지긋지긋한 집안 떠나서 내 삶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이 1절 말씀처럼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살게 된 것은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유다가 가정을 떠나서 처음 한 일은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사귀는 일이었음을 1절은 말해줍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8장에서 히라는 유다가 조언을 구하고 의지하는 친구로 나옵니다. 방금 본 1절 말씀에서 유다가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그가 등장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다말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로 그가 등장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다말이 가져간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유다 대신에 나서는 장면에 이 친구 히라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히라는 유다에게 영향력이 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과 생각과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조언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누구를 신뢰하고 어떤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주 하신 말씀이 친구 잘 사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누구와 어울리며 누구랑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생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친구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그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어울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로 누구랑 어떤 주제로 대화하며 사십니까? 세상의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세상 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3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결혼합니다. 근데 유다가 수아의 딸과 결혼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인가요? 그냥 보고 데려와서 동침했다고 합니다.
수아의 딸이 얼마나 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유다의 할아버지 이삭의 결혼은 또 어땠습니까? 모두가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얻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유다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수아의 딸이 단순히 이방인이라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해도 믿음을 가지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다는 지금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 결혼해서 엘, 오난, 셀라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유다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컸을지는 몰라도 그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가 될 뿐이었습니다. 3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난히 나균이 다리 꼬는 거 아니야. 예배 시간에는 너의 태도에도 그렇고 자세에도 그렇고 예배의 자는 다리 꼬는 거 아니야.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단어는 예배하고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큰아들 엘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둘째 오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 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형수에게 형의 아들을 낳아 주어도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에 하나님은 둘째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이렇듯 유다의 아들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악한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아들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상황을 살피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인간적인 생각에 남아있는 막내 아들만 보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이런 모습은 혹시 오늘 우리가 세상 문화에만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 가치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유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으로,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 위에 신앙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귀한 아들 둘을 잃은 유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었을 겁니다.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 둘이나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의 근원이 다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다말 때문에 큰아들 엘이 죽고 다말 때문에 둘째 아들 오난도 죽는 것을 보니까 이 여자가 이러다가 우리 집안 다 말아먹겠다고 유다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계략을 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다가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다시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속마음은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막내가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건 사실이지만 유다의 마음은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다말을 떼어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 남은 내 자식이 죽으면 안 되는 것에 온통 정신이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자식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유업이라고 기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유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유다는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생각과 행동이 점점 그 땅 사람들처럼 변해갔던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이미 멀어졌던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말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살 방법을 찾습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꾸밉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실 다말이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린다고 해도 유다가 왜 그거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다가 창녀로 가장한 다말을 못 알아본 이유는 다말이 단순한 창녀가 아니라 신전 창녀로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38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다말을 만난 시기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왔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양털을 깎을 때에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 축제에는 신전 창녀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말이 신전 입구 에나임 문 곁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당연히 그 여자가 신전 창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신전 창기로 둔갑한 다말은 자기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유다에게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하고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자기의 담보물을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서 친구 히라에게 그 신전 창녀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이내 그 찾는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부끄러운 일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창녀와 관계를 맺은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어진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야곱의 집안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볍게 여기면서 정작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관심 없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아무 의미 갖지 않고 그저 내 명예, 내 체면 구기면 그것 가지고 교회를 떠나네 마네하는 그 모습, 유다의 모습,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유다는 그렇다 치고 다말은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 왜 다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짓을 했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유다 집안의 며느리가 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살면서 시아버지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듣게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그 신앙의 내력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듣고 나니까 다말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복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언약을 통해 주신 구원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근데 다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자기의 남편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확인한 겁니다. 둘째 오난의 죽음을 통해 그게 더 확실해진 겁니다. 유다는 몰랐겠지만 다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악한 일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이렇게 아끼는 걸 보면서 이 집안의 계보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말은 되새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 언약의 집안을 붙잡기로 다말은 결심했던 겁니다. 그럼 다말이 어떻게 해야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언약의 어머니가 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이 일을 위해서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의 모든 영혼을 구원의 길에 접붙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일이 밝혀졌을 때 유다가 다말의 행동을 책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인 2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가 그런 다말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에게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다말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려고 한 그 사실이 네가 나보다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38장에 이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다말을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말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이 그걸 증거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이런 다말에게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라 하시는 겁니다. 또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의 친구와 버타며 살고 있는 유다의 모습,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했지만 오히려 다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언약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사건 후에 다시 형제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변해서 돌아갑니다. 앞으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죽어도 못 보낸다고 합니다. 내가 요셉까지 잃었는데 내가 이 베냐민 절대로 못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에게 나서서 아버지, 만약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 자식들 다 죽이십시오 하면서 그 아버지를 설득했던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며느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이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형제들 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위대한 유다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유다는 오늘 본문 다말의 행동이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한 이것을 기점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말의 행동은 사실 죽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다말의 행동이 자기 때문이라고 덮어줍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다말이 이런 수치를 무릅쓰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네가 나보다 옳도다면서 그의 허물을 자기의 탓으로 되돌립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너의 허물이 내 탓이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너의 연약함이 나 때문이라고,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라고, 내가 더 인정해주지 못해서라고, 내가 더 받아주지 못해서라고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잠재우실 동안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아담이 깨어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람 하와를 봤을 때 그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그에게 은혜가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담아 너 왜 이랬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내 살 중 내 뼈 중에 내가 그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나와 상관없는 저 여자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 이런 말들 종종 하죠. 이놈의 예편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그 사람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은혜가 없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싸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남의 연약함과 허물을 내 탓으로 덮어줄 수 있는 이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때로 악한 일에 동참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악의 주동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통해
오늘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 모든 물과 피를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당신의 보혈로 덮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너의 모든 질병과 수고와 모든 아픔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는 게 성찬입니다.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